우리는 매주일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누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습하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으로 누리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망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이사를 갔기에 사랑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기에 사랑으로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성경책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성도들도 역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하물며 썩어질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녀이겠냐고 강하게 반문을 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희생하기는커녕 살기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만드신 곳이죠.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것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사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악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 세상의 물질의 유혹과 자기 욕심에 빠져서 누리지 못하는 허겁지겁되는 삶을 살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사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경계 없이 울타리 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월달 반석 목장 모임에서 이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시대에 맞는 사랑의 방법이 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상황에 맞는 나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랑에는 실천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천이 없는 사랑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실천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 아닐까요? 실천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매우 단호하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교인들에게 매우 친근하게 자녀들아, 아그들아 라고 부르면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행함이라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말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아주 진실된 것일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진실한 사랑이 말로만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참된 사랑의 실천은 진실된 말로 그 형제 자매를 위로도 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 사랑의 실천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 자매가 지금 매우 힘들어하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에는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의식주가 없으면 생명 유지는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마저 유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의 실천이란 떠버리는 거창한 구호나 고상한 말보다도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생활의 밀접한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거나 줄인 자를 먹이시거나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는 것 등의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신적인 무슨 이상한 유토피아 나라가 아니라 현재의 아픈 몸이 치료되고 주린 배를 채우며 삶에 눌린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22세 한 청년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약 3개월 정도 살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격리된 오두막집에 혼자 외롭게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음식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고독과 허무와 절망감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40km가 넘는 괴력 환자 요양소까지 기차를 타고 약을 타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름다운 간호사가
그 청년의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정을 전해 듣고 자신이 보증을 서서 약을 무료로 받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간호사는 병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며 그 어머니를 다독거렸습니다. 그 청년은 병원에 약을 타러 갈 때 백리길이라는 매우 힘든 그런 길이었지만 사랑이 많은 그 간호사를 만난다는 기쁨에 힘이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간호사를 만날 때마다 청년은 곧 나을 것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사랑 많은 그 간호사에게 삶의 용기를 얻었고 그 간호사의 사랑의 힘으로 당시에는 불치병이라 하였던 계력병이 놀랍게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청년이 바로 한국개혁주의 신학의 주춧돌을 놓았고 생명신학을 만들게 한 조직신학자이며 역동성을 잃은 예배당에만 갇혀있는 죽은 신학을 배격하고 국가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를 이끄는 살아있는 신학을 추구했던 방배동과 천안의 백석대학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최순직 목사님이었습니다. 방배동의 백석문화대학도 같은 명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한다면서 그 어떤 거창한 일들을 떠버릴 때 주변에 고통을 받는 이웃에게 무관심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종말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서 저 멀리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만 쳐다보는 허황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곧장 다가가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 전도하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족과 병원이 버려버린 병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치료해 준 이들이 당시 박해받고 있었던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의 그 진실한 사랑의 실천을 보고 로마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고 감동을 받은 로마 시민들이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그 잡종 수많은 종교를 다 물리치고 국교가 된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지금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상한 말이 아니라 가족을 먹이고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진실된 말이라도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는 교회는 결코 이 시대에 성장할 수 없고 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을 실천할 때 성도의 신앙 자세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기 이로서라는 말씀은 18절을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그 성도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아라. 다시 말해서 성도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성도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소속이 됐기 때문에. 성도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성도는 신앙이 더 굳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난 왜 신앙이 성장되지 않나요? 혹시 이곳에도 이런 분이 있다면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는 영혼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전도하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합니다. 날마다 굳세어집니다.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장차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이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부터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릴 때에 그 열매는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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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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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처근한 마음을 갖는 일만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66것도 말씀이지만 양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양심에 비춰보면은 맞춰보는 거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거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가득한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드러내고 둘 드러내고 셋 드러내다 보면 그런 자들이 입으로는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실천에 그 감동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빠지고 둘 빠지고 자꾸만 빠지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고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어렵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여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책망하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하나 드러내고 둘 드러내고 그러면 내가 책망받겠다.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가 하나 드러내고 둘 드러내고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경고와 정죄와 심판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양심 속에서 스스로 꺼리낌이나 자책감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심부름을 받았을 때에 만약에 심부름을 하지 못하였을 때 오는 자책감과 심부름을 했을 때 오는 기쁨과 어디 비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책망하시지 않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사랑이 없음을, 자신이 인색함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심판을 늦추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인 거예요. 아멘. 물질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 거지? 자기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교인이 깨달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계속 두고만 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인색함과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시면 스스로 자신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애들이 부모 신분을 하고 나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나 숙제하지 않고 학교 가면 얼마나 애가 기가 좋아요. 제가 왜 전교에서 3년 동안 1등을 했느냐? 미리 공부를 하고 가는 거야. 미리 공부하고 가면 공부 시간 너무 기다리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애가 막 그 용돈 받은 거 막 카페에서 용돈 받은 거 그걸 보여줄 때, 아, 내가 제일 쉬운 게,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공부구나. 나는 공부는 자신 있는데 이 목회는 자신이 없어. 목회는 지금도 두 손 드는 거야. 항복이야. 뭐 내 인생에 제일 힘든 게 목회야. 제일 쉬운 게 공부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니까 사람을 잘 못 사귀잖아.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목회는 인간관계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목회는 인간관계잖아. 공부는 필요 없어. 내만 잘하면 돼. 인간관계 필요 없어. 예습하고 가면 얼마나 뿌듯해. 그냥 공부 시간만 기다리죠. 근데 예습 안 하는 친구들은, 야, 오늘 선생님 안 왔으면 좋겠다. 예. 그거지. 목회는 답이 없어. 어떻게 된 심판인지 몰라. 27년째도 모르겠어. 공부는 조금만 알잖아. 그 희열, 깨달았을 그 알았을 때 희열, 그 때문에 또 파고 계속 파게 되는 거지. 진짜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 청소년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도 그럴 것이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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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지만 사랑을 받기만 하면 말라 비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샘물이 조금 받기만 하면 그 샘물은 썩어버려. 흘러보내야 돼. 왜 하나님이 사해바다를 만들어주셔 알아요? 사해바다를 왜 만들어 놓으시냐? 그게 본보기야. 사랑이 흘러보내야 된다는 본보기야, 사해바다가. 사해바다는 물만 받기만 받고 흘러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물이 죽은 거야. 소금바다가 되어버려. 살 수가 없어. 여러분의 심령이 사해바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계속 바다가 계속 흘러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물이 되길 바랍니다. 신선한 물이 되길 바랍니다. 암 있는 사람처럼 그냥 움켜잡고 여러분 해군대 백사장에서 모래를 한 움큼 잡아보세요.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돈은 빠져나가요. 모래를 빠져나간다고. 미련한 사람은 돈을 자꾸 움켜잡는데 하나님이 다 지갑을 째가지고 다 흘러보낸다고. 그러니 차라리 하늘나라 사놓으면 얼마나 좋아. 하늘나라 사놓으면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하나님이 몇 배나 몇천 배나 갚아주시고 얼마나 좋아. 지갑 찢어져가 세 군데 백사장에 모래 움키잡 흘러 내려간다니까. 그러나 사랑을 자꾸 흘러보내면은 그게 나중에 다시 내게 다 돌아오는 거야. 수백 배로 돌아오는 거야.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만 사랑을 받기만 하면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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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과 세상 앞과 자신 앞에서 당당하게 신나게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